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이고 참으로 가는 길이 항상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들이 가시밭길을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만 멀리하면은 다 복을 주시는데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막 행동으로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제사를 통해서 다 씻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이 어찌해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날 때부터 우상 숭배하기로 작정된 자 끝에 어쩌면 원로 감독님이 신문에 하신 말씀처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날 때부터 신비주의로 아예 그냥 만들어져서 나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아직 계명이 임하기 전에도 벌써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야단 법석을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약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과 전쟁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뭐 안 견디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견뎌왔습니다. 1500년을 견뎌서 비로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보내주리라. 내가 보내주리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그 바로 복을 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 지난 이후에 300년 지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택하여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아버지 대제사장에게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자 비로소 그 예입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에 과연 마지막 선지자 오리라 오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를 자기의 두 눈으로 주시하고 본 겁니다. 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당신이 오셨군요 하고 지금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막 벌렁벌렁되고 그런지 감격에 먹혀가지고 주여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정신없어요. 지금 그렇게 구약교회가 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이제 마침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메시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렸다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서를 그렇게 읽고 매 안식일마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사모했다면, 마음에 두었다면, 아니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두었더라면, 바로 침례 요한이 이분이라고 했을 때에, 나는 감히 그의 신들매를 부르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론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바로 그가 바로 저다라고 바로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고, 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으면은, 와, 그분이구나. 그렇게 오리라 했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완악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견고한 바위처럼 반질반질하게 따라버린 그 길바닥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자기 조상적부터 고집세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천일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변화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 중에도 몇 명은 변화됐지만은 거의가 그 목이 곧은 백성들, 그 교만한 백성들은 마지막 선자의 말도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보고도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에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는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 항복했잖아요.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맹이요 소경이로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들의 사모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건 뭘 더 보여줘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럽니다. 주여,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 앞에서 와서 병 고침 받겠다면 다 고침 받았고 죄도 사해 주시고,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서 죄 사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 사하겠느냐. 참나마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무시한 겁니다. 오직 자기 생각이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그 자기 생각으로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피했습니다. 왜? 예수님 세상 임금대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덮어놓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다, 그것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전혀 안 맞는 거지. 전혀 맞을 길이 없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을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공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는 것과 아들을 보내신 것과 아들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과 아들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비사로 말하면 야 훌륭하다, 야 내 귀에 쏙쏙 들어와 했는데 막상 실상을 말씀하시면 참나마도다, 이거 못 알아듣겠다. 그 땅에 있는 것을 그것도 비유로 말해주면 깨닫고,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는 실상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저들에게는 비사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아니 내가 땅에 있는 것을 말해도 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저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실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크냐고, 당신이 그냥 콧구멍 쑤시고 있네. 어휴, 속 터져. 그리고는 그 꽃이 또 캐묻습니다. 그 말하면 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엄미하게 말 못하는 부분이 없어요. 묻는 것마다 다 말해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교묘하게 그 말꼬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죄가 되는 그런 말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괴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려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질문해. 너희들이 이거 말해봐라. 이 대답해봐라. 그러면 나도 그 말할게. 너희들이 묻는 걸 내가 말해줄게. 말 못해. 나도 말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혜에 이미 능가했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도전하고 다닙니다.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주 가룟 유다하고 짬짬이 계약을 해가지고 팔고 사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스라엘 남북 다 10지파와 유다지파,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다 으르렁대고 막 싸우고 하더니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전부 다 옳소 죽여라. 꼭 이들이 그 조상들이 선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똑같이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죽이는 데는 어쩜 그렇게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지, 헤롯도 빌라도 마음이 하나가 딱 돼버린 겁니다. 본래는 서로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총독하고 황제는요, 왕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어쩌면 친구로 그렇게 해서 죽이는데 같이 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더니 이제는 그들이 야, 우리의 걸림돌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제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리의 말 듣겠지. 아주 쾌재를 부르고 이제 끝 하고 손 딱 씻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부 다 우리를 섬겨라.
우리가 신의 대행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 한 번만 잡았으면 되는데, 예수님 한 번만 어떻게 해보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탕, 첫 번째는 베드로를 가두니 그 다음에는 또 사도들을 다 가둬버려. 근데 죽일 수 있나? 처음에 베드로를 가뒀지만은 또 천사가 끄집어냈어. 사도들을 다 집어내도 천사가 또 끄집어내었어. 뭐 어떡할 건데? 감옥에 가둬놓으면 나오지 못해야 되는데 사람은 아무도 그를 끄집어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문 다 열어가지고 찾고 채우는 거 다 끌어버리고 꺼내는데 그 두렵죠. 그러니 율법 박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조심해라. 만약에 저들의 행동이 땅에서 난 것이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주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면 너희들이 절대 저들은 못 이겨. 안 돼. 나도 그냥 놔두면 돼. 땅에서 살았으면 스스로 망해. 그 가만히 하면 그렇거든. 왜? 더 이상 했다가는 자기들에게 큰 화가 미칠 것 같거든.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이들이 끝난 겁니까? 끝난 게 아니죠. 또 스데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오시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뭐라고?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천사라고? 이야, 얘들 진짜 보통이 아니네. 얘는 2단이 아니라 완전히 3단이네, 4단이네. 완전히 얘들은 지금 마귀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는데, 천사라고 하니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 죽어야 마땅한 놈이라고 해서 율법에 아주 그냥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야, 옷 벗어놓고 돌로 패 죽여줘.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결국은 돌로 패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니까 사람들은 울면서 그걸 장례를 치렀어요.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명 죽었다 끝나는 게,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막 대제사장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니까 들떠가지고 좋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드리겠다 하고, 이제는 그냥 밖에서 설교하고 회당에서 설교하고 이런 것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잡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집집마다 명단 적어가지고 어디서 누구야? 아예 명단 적어 주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드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해서 신약교회가 구약교회를 핍박하던 그 버릇 개 못 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의인을 죽이더니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또 신약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이 신약교회를 또다시 핍박하고 또다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앞잡이 노릇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이건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들이니까 도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한 하루 5만 명 되는 그 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온 이방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남은 사람들은 사도들만 남았어요. 사도들은 어차피 죽이려거든. 죽여라. 뭐 우리는 죽기로 작정됐으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부활하시는 것도 보았으니 우리가 뭐 죽는 거 두려워할 줄 알아? 감옥에 가둬봐야 너희들은 우리 못 죽여.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허락하실 것이고, 죽을 때가 안 되면 감옥에 100번 가둬봐라. 내가 죽는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로쳐? 내로쳐는 건 다 당연하다.
이거 뭐 핍박받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뭐.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핍박받으셨는데 내가 받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 그 사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죽을 작정한 사도들은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핍박하고 고단도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예 가두를 엄두를 못 냅니다. 해봐야 안 되니까 막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방으로 흩어졌으니까 사울이라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네. 그러면 이방에 흩어졌어? 그러면 잡아들이면 되지. 까지금은 내가 이방 나라 어디를 못 가. 이런 식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핍박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핍박이 스멀스멀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것이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주 한 300년쯤 물론 이전에도 핍박이 많이 있었죠. 그때로부터 핍박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1000년 동안에 약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침례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침례 주마 하고 물에 집어넣고는 건져내지 않으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 보존이 안 됩니다. 핍박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우면은 언젠가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신 그 공로가 내 안에 와 있음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음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그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 들어있냐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에서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딱 정해놨어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만큼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각 시대마다 엄청나게 막 확 퍼들어오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핏값을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피 흘려서 죽임 당했던 그 성도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동무 형제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고 죽임 나고 순교한 자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아직은 차가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 흘려서 순교 당한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계시록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내가 피 흘린 피값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 어떤 힘, 무력, 그런 어떤 관계, 권력, 어떤 물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약해지거나 소심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이 누군가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가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에게는 소심해하게 될 만한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만약에 왕이 내 앞에 와 있다면 죽을 각오하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처절하게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적입니다. 불교는 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뭐 우리 반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만큼은 확실하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왕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공산주의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날 한 번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비로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번 세상 살다가 세상 떠나는데 여기서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있을 동안에 그것 준비하는 자가 최고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회가 왔다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인정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 자격을 내가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우리는 세상에 이런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님의 일 하기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매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면은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오늘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귀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그렇게 어물쩡 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는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일 있고 계속 내일 있다고 생각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미루게 되면은 결국은 10년 가도 주의 일 못합니다. 20년 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성경에 바로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과 하늘에 대한 소망과 상을 사모하는 이 열심 가지고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은혜 받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아들이 이 땅에서 곧 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서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과거 사람이나 예수님이 계실 때나 예수의 이후 제자 시대 포스트 제자 곧 속사도 시대도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이르기까지 핍박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묵인하시고 죽는 것도 그냥 주시하시고 계시는 것은 막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을 그냥 묵인해 두시는 것입니다.
아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의 신부 될 수 있는 자격을 뺏는 것이 아니라 탈취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격을 얻도록 두신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때 목배임을 당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침례 요한을 이렇게 헤롯이 죽였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선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큰 복을 받은 것이요, 우리는 사도들로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의 참 제자로서 이 일을 또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의 사명 감당했고 그 제자들은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이때에 이 시간에 또한 예수의 참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사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